구약성의 야다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찬송에 관계된 본문 구절들은 전부 야다가 쓰였습니다. 야다가 뭐냐면 야드라고 하는 손을 들었을 때 야다예요. 이것을 레아가 자기에게 계속 서러움만 주는, 기쁨을 줘야 되고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남편이 계속 딴 여자만 찾아보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너무 배신당하고 그 슬픔 속에 아들을 낳아주면 혹시 이번에는 날 사랑해줄까, 다음에 낳아주면 또 이번에는 설마, 3번을 속았더니 4번째 이제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슬프고 기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렸다면 이 인생 성공하기 힘들구나.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날마다 왜 죄악으로 가득 차갖고 사람마다 이 죄악 가운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자꾸 사람의 심성을 악하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두는 말도 모지게 나오고 축복된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오고 정말 서로 찔러대니까 이 말이. 이제 레아가 결심한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일생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후다가 뭐냐면 유다라는 말의 원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후다라 그랬는데 예후다는 뭐냐면 여호와 야다야. 그 여호와 야다를 줄여서 예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다, 유다라 그래라.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내 아들의 이름을, 그게 줄여서 유다가 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세 아들을 축복하라고 불려놓고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육체로 행동을 했어요. 끔찍한 짓들을 했습니다. 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지 아버지 하던 모습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4번째 아들 유다에게 속다고 하더니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주권사님은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셔서 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더 힘들지. 우리 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들으셨던 분은 아멘 하시고. 괜찮아. 조금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얘기할 때 잠 깨시면 굉장히 고생. 제가 전화 오는데 저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너무 아프시고 내일은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데. 옛날에 페이스메이커 꽂으신 날 갔는데도, 그 다음날 갔는데도 지금보다 더 쌩쌩하셨습니다. 김치 3박스를 보시고. 그래도 예배드리며 이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슬프고 실망하고 아프고 무거운 것들을 내가 여기서 계속 살려면 하나님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등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조롱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겠다. 그때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감사도 야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선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들어와서는 하나님, 제가 날 때렸어요. 저 인간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잃으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이 들어오면 찬송부터 해야지.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가 다 잊어먹고 은혜 받고 나가버려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 아직도 막 이쪽이 좀 뜨끔뜨끔 쓰리고 아파. 무거운 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여기가 이 땅의 지구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2시간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반전이 시편 42편 5절과 43편 5절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42편 5절 이미 펴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위에 보면 내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자고 인도해 온 사람들까지도 나를 보고 너 요새 지나가는 겪는 꼴을 보니 네 하나님 어디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다 온 사람이 아이고 뭐 예를 들면 그냥 권사님 앞에들 권사님들 보이시니까 권사님들 아이고 권사님 말 듣고 내 교회 왔는데 내가 요즘 당신 사는 꼬락서지 보니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겠어? 피눈물 흘리면서 당하면서 그러고 있겠어?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눈물을 음식처럼 먹더라. 이게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바닥에서도 그냥 최 밑에 바닥에 지금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교회 왔던 사람까지 아이고 뭐 당신처럼 그렇게 될 바에야 예수 믿을 거에 뭐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 그 마음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냥 눈물로 음식을 삼아요. 저는 그렇게 잘 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민 와서 몇 번 울었죠. 처음에 이제 이민 생활이 쓰라리고 참 막막한지 너무 막막하니까 몇 번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울었죠. 꼴의 남자라고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많이 울었어요. 어떨 때 한 번씩 이게 눈물샘이 이게 스위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감당이 못하고 우는데 그때는 눈물의 의미가 이유가 달랐어. 서러서 우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너무 겨워서 주체하지 못하고 운 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슬퍼서 억울해서 분해서 아파서 절대로 울지 않겠습니다. 38년 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떤 고통과 힘든 일을 겪어도 절대로 그거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페인. 각자 사정이 골짜기마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원통한 형편들이 있어. 억울한 일들이 있어. 살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고 딜레마다. 나만 잘하면 인생에 다 100점 받고 성공하면 인생이 간단한 거예요. 잘하면 돼. 근데 내가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정말 남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를 찌르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42장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너의 도우심이 있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에게서 나를 돕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오니 위로가 오니 그분을 보면서 찬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43장 5절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때 캐치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43장 5절이 뭐가 다르냐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43장 5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봐. 여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다르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얼굴을 도우신다.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레아가 그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아무도 사귀어주지 않았어요. 레아를 위로해주고 그의 슬픔의 근원을 끊어내서 이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는데 레아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버렸어. 아멘. 그래서 세상 등지고 니네들이 욕하든지 뭐라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 중에 대표는 그 야곱 저놈 저 인간. 저 인간이지 그랬더니 저 인간. 나는 이제 너를 쳐다보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오는 도우심으로 내가 버틸 거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거야 그랬더니요. 그 예후다가 여호와 야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보통 찬송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죠. 근데 왕에게 씁니다. 유다 너의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대로 너의 자손들이만 지파에서만 왕이 나올 것이다. 결국 거기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에게서 나올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멘.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야다하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맨날 칭송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 계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 같으시. 온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송하리라. 그 희한한 반전이에요. 그 어느 페이스북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지난주에 성도가 이 교회 싫다고 가버렸어. 딴 데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막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목사님과 또 사모도 뭘 가르치나봐 그분에게 한 가지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떠났네. 그랬더니 이분이 찬양 사역자예요. 목사 사모면서도 주님이 딱 그랬을 때 야 누구야? 그 사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는 누군지 알지만 여러분에게 내 이름을 안 밝히죠. 누구야? 네가 열심히 가르쳤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나? 네가 잘 가르쳤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이 변할 거야. 그 기뻐하는 일 네가 찬송할 때, 네가 나를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변할 거야. 네가 뭐 그냥 티칭 좀 잘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와서 그래, 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한다. 속상한 마음도 있고 막 성도가 떠나서 얼마나 교회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성도 한 가정만 가면 막 빈자리가 확하게 이렇게 찬바람 pit고 그런데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 때 왜 주님이 네가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쁘다니까. 그래서 시민이 나가서 다시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젊은이들에서 이렇게 뭐 음식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두부 30모 부쳤어요. 딱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집사람이 해야 되는데 잘 가겠다고 막 신기하게 싸움을 해서 부엌에서 공부하고 요새 막 파이널이라고 정신이 안 와서 밤에 잠 못 자요.
하나밖에 없는 너가 마누라 쓰러질까봐 국은 당신이 끓여 두부는 내가 부치게 해서 분업을 좀 했습니다. 오늘 버거가 있는데 저 버거는 사슴고기 버거입니다. 소고기가 아니니까. 그 사슴이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마세요. 숲속에서 왔어요. 사슴고기 버거니까 좀 약간 매우니까 저는 사슴 싫어요. 그러면 건드리지 마시고. 이 사모님이요 그 끝에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 유행하는 광고 카피에 여자라서 행복해요 그런 광고 카피가 난 뭔지 몰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 사모들끼리 이런 말이 유행한데 사모라서 행복가요. 교회 부엌에서 젊은이들 먹인다고 툭하면 자기가 햄을 뽑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이 말 끝에 이 시편 기자가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집안 사람들 찬송의 인도자를 헤만 여두둔 아삽이 다 고라 자손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쓰니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빨리 기분 좋게 해주면 그분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냔 말이야. 할렐루야.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시편 42편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시고. 여러분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지금 광야와 산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헬몬은 높은 산이고 요단은 평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들판으로 가버렸어. 동네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 졸업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느냐? 뭐 신앙 좋다고 깝죽대더니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잘난 체 하더니 너 요즘 지나가는 꼴을 보면 너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너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형편없는 데서 나보다 못하네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단 땅에 헬몬산에 미살산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갔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들락대나 몇 마리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유다 광야에 가보셨죠?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광야에 갔어요. 광야는 미드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샘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요. 낮에는 주의 인자가 낮에는 당신이 인자를 나에게 베푸시고 언제? 내가 내 눈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떼서 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달라진 거 아무도 누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대로 돌아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바람결에 들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나에게 베푸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곰도 찢어 죽이고 모도 찢어 죽였다고? 다윗이 이민 갔나요? 아프리카로? 그때 당시에 중동에 사자가 있었어요. 아수르에도 사자, 바빌론에도 사자가 돌아다녔다고 그때 거기가 풀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지을 때 밤에 사자가 있으니까 잠언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돌아다니 잡혀먹으니까 난 집에서 놀래 그런다고요. 아니 사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밤이 되면 상점이 여러 개 있어요. 식당이 여러 개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밤이 되면 그냥 칠흑 같은 암흑에 사람이 죽을 만큼 이머전시가 아니라면 밤 되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이 딱 되니까 모든 세상이 다 정지했어. 활동을 할 수 없는, 활동해봐야 소용없는 그 시간이 되니까 밤에 찬송을 시작한대. 여기서는 이 찬송은요, 같이 하면 시르는 무슨 말이냐면 수루. 시르는 singing이고 수루는 song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수루 하시림이에요. song of song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이라는 형식이 아니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다를 배웠는데 야다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전부 그 찬양이 다른 단어에서 같이 테힐라. 이 테힐라의 복수가 테힐림입니다. 테힐림이 찬송가, 즉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테힐라는 그냥 찬송 그런 뜻이에요. 이 테힐라의 원형이 뭐냐면 할랄이에요. 이 할랄에서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할랄하자는 말이에요. 할랄 여호와,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럼 할랄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읽어드릴게요. 그 뜻을요. 한국말로 해야 되는 영어가 더 클리어해요. 영어가 뭐냐면 to be clear예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소리나 색깔로. 우리가 색깔을 선명히 하세요. 벨갱이야, 민주주의야. 기독교인이요, 비기독교인이요. 뭘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색깔로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니까 소리로서 표현됐다는 거죠. 아멘. 그게 이 할랄이나 할렐루야의 원형이 되는, 테힐라의 원형이 되는 할랄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온천에다가 공개적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난 그러자 할렐루야. 너도 예수쟁이지 나도 예수쟁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장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장이. 그 나쁘게 써서 쟁이니까 뭐 나쁜 얘기죠. 저는 아주 프라우드한데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천들이다. 예수 믿는 게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말고 뭐 시집걸로 뭐 다 못했다고 하죠. 아멘. 그래서 이 테일라라는 말이 to be clear, 확실히 해라, 선명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나는데 to make sure, 보여줘라. 아멘 합시다. boast, 자랑해라. 세 번째, celebrate, 축제하라. 네 번째가 더 재밌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아유 저 채신머리 없는 저게 왕이요? 내가 그냥 왕의 딸로서 저 목동하고 결혼했을 때 역시 저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 뭐 할 때 찬양하다가 바지가 춤추었더니 줄줄 내려갔어요. 오늘따라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제 He's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춤추는 건데 우리 웨스가 이 키보드를 치더라고 안에 그냥 마이크만 들어서 한번 춤을 췄을 거야. 근데 바쁘니까 이제 못 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너무 주의 은혜가 막 감격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도 예수님이 좋은 거 누구라고 꼭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고개를 끄덕거리는 엉실덩실 춤을 춰줘서 근데 모르는 사람은 좀 약간 바보스럽잖아. 우스꽝스럽잖아. 조인가 왜 대낮부터 저렇게 흔들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의 할 말이었어요. 다시 선명하게 해라. 색깔을, 소리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으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나의 심정을 표시내겠다. To show, to boast,
to celebrate until I look foolish.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약간 좀 얼빠진 사람 같아. 약간 좀 이렇게 그게 테일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찬송, 찬양이라고 언급되는 모든 단어는 전부 그 테일러가 써있어요. 야다랑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야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인가 하는 건데요. 테일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분은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니,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는 그냥 찬양해라. 선택이 여부가 없다. 찬양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병이 들려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누가 열받게 해서 교회 문간에 들었는데 누가 또 한 번 열받게 해서 나는 오늘 찬양할 기분이야. 그거는 전부 야다하고는 해결될 줄 몰라만 테일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라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가 자기가 봐도 너무 지금 이 자기의 상황이 뭐 할 말이 없어. 자기 인생이 꼬이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요즘 말로 하면 뱅크럽하고 그냥 망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너 보고 난 예수 못 믿겠어 이 지경까지 돼갖고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었는데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어디 들판에 혼자 나갔어. 산에 돌아다녔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위로를 듣고 이제 겨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나를 해치거나 악한 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린애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멀리 갔던 코튼이 애들도 오고 막 바글바글 여기 앉아있었는데, 걔네들을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이 얘기를 짧게 할게요. 그 대신 걔네들한테 못 들려준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에 대해서 러시아만 일방적으로 가는데 1000년 동안의 몽골이 침입한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웠고 세상에 여기보다 역사가 더 복잡한 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 거의 다 날마다 그 전쟁이 있었어요.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입장이냐면 이게 얘기가 전혀 정답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눈에는 푸틴과 이 러시아 공산당들이 하도 악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뭐 욕하기 좋잖아요. 막 끔찍한 짓을 했고 학살을 했으니까 민간인들 막 미사일로 날려보니까 뭐 욕해도 돼. 욕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2개월 전에 전쟁 났다가 지금 휴전했다가 미국이 중대로 태국에 가서 또 공습해버렸어요. 캄보디아 선교사에 있으니까 좀 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국경선이 정글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정글에 그냥 어딘가에 있어. 그러니까 서로 그 국경선을 놓고 날마다 네가 우리를 넘어왔다, 아니다, 네가 우리를 이러면서 싸우는 게 이게 끝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인생의 일이 누구 때문에 잘못하고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은 일이 많아. 아멘 안 하시면 저는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러죠.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쪽의 행동이 저쪽의 결정이 서로가 주고받다보다 그 중간에 누군가 감정이 상하면 그게 그냥 풀지 않으면 악감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피해의식이 시달리고 어느 날 한번 들이받으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한데요. 근데 인간들이 꼭 이럴 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을 보면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하나님을 욕을 해요. 애매하니까 누가 잘못했다 딱 집어 말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가 너무 클리어해갖고 조선이 가서
일본 사람들 죽이고 뺏고 찝쩍거린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좋은 걸 받고 고려에서 받아놓고 고구려에서 받고 백제에서 받아놓고 많은 문물이 전부 한반도에서 건너갔는데 일본이 인구가 한국보다 4배, 5배 커지니까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에 대해서는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가 잘한 게 없다라고 쉽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일이 너무 많아.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기 힘든 게 60%, 40%, 70%, 30%, 80%, 20%가 맞지 100%, 0%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딱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들면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오고 누군가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악을 행한 거구나. 그럼 그 죄를 짓게 된 그 죄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지면 누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을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욕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누구라고? 잘해주신 하나님한테 계속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걸 보면 가만 계십니까? 왜 전쟁을 안 끝낼까? 왜 살인을 안 끝낼까? 왜 테러를 안 끝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조장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계되세요. 우리가 좀 이 일에 정직할 필요도 있지만 똑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일에는요, 수없이 다른 면이 있어갖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100이면 100 전부 이놈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잘못한 적이 없다, 이런 일은 거의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 뭘 했어. 좀 더 심하게 한 놈과 좀 덜하게 한 사람의 차이가, 좀 먼저 한 놈과 좀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고, 좀 세게 하는 놈과 좀 살살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참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이 세상은 참 복잡해. 그리고 죄악이 끝이 없어서 착하던 사람도 한 번씩 못된 짓 하고요. 훌륭하던 인물도 가끔 뒤에 보면 뒤에서 불인 짓을 한 게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직접 가서 만나보면 자기 동네를 떠나서 헬몬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요단 땅에 가서 하나님하고만 걸어다니면 그분은 조금도 우리를 괴롭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가지도 하신 적 없이 언제나 인자를 베푸신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랑해 주신 것 같고, 돌봐주신 것 같고, 공급해 주신 것 같고, 지켜주신 것 같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시고, 밤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수루, 시릴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하다 갑자기 기도로 변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죠.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세기에 이 사람의 책을 가장 많은 작가들이 인용했다는, C.S. 루이스의 책을 가장 많은 작가들이 인용을 했다는데, 제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영국 문학의 최고의 소설 작가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보다 더 위대한 작가는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저는 뭐 그분 소설 읽으면서 별로 큰 감동을 못 받았는데, 하여튼 셰익스피어와 햄릿이 서로 만났다고 치자. 햄릿은 실제 인물이에요.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실존 인물이 아니라, 혹시 셰익스피어를 안 읽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소설에 쓴 등장인물을 만났다. 가상의 인물이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셰익스피어가 그 만남을 주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햄릿이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 끝에 갑자기 그 노래가 찬양이 기도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세계 생명을 처음, the giver of life,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행복은요, 그건 보너스지. 생명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는 분은요, 생명을 뺏어갈 때 보면 이 세상을 내가 이제 죽어야 돼서 헐떡 이제 며칠 남았다, 뭐 몇 시간 남았다 그러면요, 내 재산을 다 줄 테니까 1년만 더, 그 생명을 뺏어갈 때 보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늘 잊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혹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잘 안 나오고 찬양이 왜 잘 안 나오냐면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그 80년 세월이 눈물과 수고밖에 없더란 말이지. 고생밖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생밖에 없더란 말이지. 살면 좀 고생 없는 날이 찾아올까 그랬는데 고생 없는 날이 안 찾아올 것 같아, 제 생각에. 이제는 다른 건 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교단에 가도 제가 주로 선배, 총회장도 나보다 후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 부총회장, 저 총회장님, 목사님 그러면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근데 나를 괴롭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선배니까 이제 내 몸이 나를 괴롭혀. 사방 고장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30분만 이렇게 휘저어야 좀 이게 들고 다닐만 하고, 우두구두 이렇게. 제가 요즘 제일 애용하는 게 이게 전기 자극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 그거 없으면 전 요새 그래서 마늘 없이 살아도 그거 없이 그래서 하루에 한 3번씩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씩. 어쨌든 뭐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 허리가 아파서. 인생 참 이 수고와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도 끝이 안 나니까 감사는 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나와. 아니, 감사하는 감정이 잘 안 생겨. The giver of life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최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구원의 사람입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그냥 댐이 터져 나와요.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거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로 남이 잘못한 거야. 저 인간 때문에, 정부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우리 친척 아저씨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서.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잘했는데 다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피해자야, 이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총을 맛보면, 구원을 맛보려면 뭘 꼭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시편 세 군데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 군데인데 시편 65편.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삶을 주신 분도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만나고 싶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네킴은 햄릿의 얘기를 확 바꿔버렸을 때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태어났다 소설 바꾸는 거 마냥 왜? 아떠니까. 근데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아무리 만나 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당신 소설에서 그래서 작가를 항의하러 작가 집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은근히 불만이 많은 거야. 왜 세상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찾아보면 우리 중에 90%는 못 찾아요. 저도 찾을 자신이 별로 없어. 상관도 없는 일에 왜 하나님을 은근히 태국이 캄보디아고 어디 붙었는지 지도에서 찍으라면 라오스 찍고 베트남 찍고 이게 태국 아니냐고. 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건데 태국이 캄보디아에 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내가 무슨 그게 그렇게 절실한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불쌍한 사람 많아 죽게 하고 힘없는 사람 더 주워 터지게 하나이까 당신이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자꾸 나오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원통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좀 불평불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지만 우리는 헬몬산에 가면 요단 땅에 가면 거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 빼고 이 사람 저 사람 시누이 빼고 사촌 빼고 남편이고 뭐 다 빼고 자식이고 나하고 하나님만 탁 마주 앉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 나에게 오라 내 앞에 앉아라 너랑 나랑 둘만 이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언제 너한테 아프게 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배반했느냐? 내가 너를 언제 해코지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조금이라도 악한 일을 너에게 보냈느냐? 대부분 누가 한 짓이요? 그럼요. 내 실수, 내 부족, 내 교만, 내 욕심에 거의 다 내가 끌고 들어온 것도 있어요. 가끔 남이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죄악 때문에 욕을 하려면 누굴 욕을 해야 돼? 아, 사단을 욕을 해야지.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한테는 관대하고 마귀는 뭐니 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게요 만만해서 이 말을 잘 애들이요 지를 이뻐해 주면요 할아버지 수염도 뜯습니다. 그게 만만하다는 거지만 지나는 데는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굳건하게 믿어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야. 만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으로 그분의 사랑이 끝도 없고 참으심이 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어떨 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을 잘 점검해 보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악한 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락하셨어요. 일어나도 그냥 놔두시고. 자, 시편 65편 1절로 4절 시간이 되는 만큼 그 세 구절 말씀을 가지고 65편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오시더라. 그럴 때 사람이 서울을 주께 이행하리라. 우리가 찬송 부르면 시온에서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글로 오신다니까요. 찬송이 주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면 주님이 자꾸 그쪽으로 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이 기도로 변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 그런 적이 많아요. 기도하다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저절로 그냥 변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 막 하다 보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 부르다 보면 또 기도가 나오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하는 사람 그런 경험 못해. 그냥 볼 일만 얘기하기도 바쁜데 저는 밤새 기도를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12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안 나오나. 또 한참 찬송하다 그게 또 기도로 변하고, 기도로 변했다, 찬송으로 변했다, 뭐 밤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은 저를 한 번도 그럴 때 못 보지만 저는 가끔 새벽 2시에 여기 나와서 찬송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집에서 그럼 여러 사람 욕하니까 시간이니까 여기 나와서 그 찬송하다 보면 또 금방 기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게 여기 왜 튀어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약속을 또 드렸어요.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 자식을 이렇게 하겠나이다, 어쩌고. 근데 20년 지나고 30년이고 40년이라도 그 일을 이룰 생각이 참 꿈 같은 얘기야. 아이고, 이 생에서는 안 되겠나 보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있어. 왜? 안 되니까. 내 마음의 원함인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 내 소원을 못 지켜드렸어. 그게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니 생명의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라가니. 찬송 먼저 기도가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러 와서요, 볼일만 보고 이거 주시고 요거 해놓으시고 요거 고쳐주시고 요거 막아주시고 전부 내 볼 일. 내가 소원은 누가 시켜서 한 소원입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겁니까? 저도 몇 번 그런 소원을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크게 소원을 잘못한 게 서너 개 있는데 다 갚았습니다. 나중에 많이 후회했어요. 아이고, 그런 것은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일을 막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소원했는데, 그 후로 20년 30년이 돼도 그게 여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늘 마음의 짐이야. 다 주님께 죄송하고, 아이고 지금 죄송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밤에 헬몬을 돌아다니다가 와서 요단 땅에 걸어다니다가 와서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여기서는 테일라라고 하는 수루라고 하는 흥얼흥얼 뭐 가사가 틀려도 좋고 뭐 곡조가 틀려도 좋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이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운전하고 하실 때 가끔 찬송에 흥얼흥얼 콧노래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그 장로님이 3번째 부르자고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찬양이 툭하면 흘러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을 기억하면서,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셔, 거기에다가 구원을 주셔. 내가 뭘 아쉬운 게 있고 억울한 게 있다, 그분께 말이야. 그분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있지만, 나에게 손해 끼친 인간은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잘못하신 게 있다. 내가 그분이 나한테 선하게 해주신 것 같고 좋은 거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변해야 기도로 변했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테필라, 테일라 찬양, 테필라 기도. 근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요 4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 간구. 같이 하겠습니다. 간구. 간구는 뭐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중국이 더 친구 모르시는 여러분, 열방성인데, 간구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인터세션입니다. 중보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기도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그렇게 번역해, 기도, 간구, 중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도 찬양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라, 테필라가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시 말하면 그 둘은 그렇게 탁 분리하기 힘든
찬양하다가 기도가 됐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양이 나왔다가 응얼응얼 하다가 또 그게 기도가 돼서 그럴 때 나오는 기도는 평소에 내물에서 우리 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창자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분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하다 보면 그때 늘 잊고 살았던 내 서원이 하나님께 말하면 서원이고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소원이죠.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 말 안 하면 소원이고 그걸 말을 하면 이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이 흥얼흥얼 노래 부르다가 그냥 그게 다시 간구 소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에요? 서원을 다 주께 이루어드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일을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뭐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뭘 먼저 할 때? 찬송을 먼저 할 때. 와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딸이라도 이런 거는 얄미워요. 친정집에서 아빠! 눈가에 딱 들어주면 우리 뭐 박서방이 집을 사는데 2만 불이 모자라대. 그래서 2만 불이 모자란다고 아빠 어쩌라는 거예요? 아빠가 2만 불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딸한테 장가 오겠다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고 얘기를 하고 간 다음에 이제 부인이 물어봐요. 그래 뭐 예비 사회감이 될 만한 학교가 그랬더니 글쎄 뭐 하여튼 지네끼리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당신 직업이 뭐냐 했더니 신학교 다닌다. 학비는 누가 내냐? 하나님 주시겠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 내가 지네 둘이 잘 살지 않는지 모르는데 그놈 생각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가 고 내 새끼라도요 그렇게 들어와서 집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면요 얼마나 얄미운지. 우리가 그렇게 얄밉게 느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먼저 찬양하시고 먼저 노래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로 나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내가 뭐 더 달라고 하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생각이 난다. 내가 주님께 소원을 못 지켰네요. 할렐루야. 그거는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있는 건 오늘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식어서 맛이 없으면 저희가 속상하니까.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